주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마늘밭 110억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TV를 봤는데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1년 4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제시 검구면 서남리 충녕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이시의 소유의 마늘밭에서 파는 대로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냐? 110억이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허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돈을 묻어놓은 사람도 허탈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밭으로 매일 일하러 다녔던 동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 마늘밭에 어떤 검은 봉지가 나온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 저걸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내가 돈을 다 내 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분들이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런데 이거 고쳐야 한다고. 왜냐하면 땅을 파면 돈이 나온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110억 마늘밭 돈벼락이 난 사건이 전국의 TV 뉴스로 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났냐 하면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김제시의 충녕마을로 다 차를 몰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110억이 아니라 15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호미와 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몰려들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마늘밭을 향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일인데요, 비나이다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기도의 장소로 삼아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비나이다 어떻게 빌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건강케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마늘밭을 돈벼락이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의 신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늘밭이 돈벼락이라는 만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서는 무속인까지 와서 그 마늘밭을 향해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명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마늘밭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늘밭에서 아무리 빌고 빌어도 로또도 당첨되지 않았고 사업도 잘 되지도 않았고 자녀도 그렇게 잘 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늘밭이라는 이곳에서 아무리 빌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복주의 신앙자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주시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비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을 줄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복을 빌고 소원을 우리가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2022년도 우리도 지금 이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혼인은, 결혼식은 잔치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쁩니다. 이스라엘은 이 혼인은 저녁 8시에서 9시에 이 결혼식을, 이 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신랑 신부가 살 집에서 일주일 동안 다시 그 동네 사람을 모시고 다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결혼 예식, 혼인 잔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신랑 신부가 살 집에서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잔칫날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기쁨의 장소입니다. 축제의 장소고 잔치의 장소.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고 또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면서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여 그 이웃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풍습이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또 신랑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에도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좋은 날에도 부족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에도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적으로도 어떤 분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물질이 없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늘 불신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모자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오늘 잔칫날에도,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날에도 슬픔과 걱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나는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아마 친척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달려갔는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구에게
이 부족함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이 목수입니다.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자신의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는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야,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최선을 다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마리아 분명히 자신의 아들 예수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가? 오늘 마리아가 만약에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다른 술을,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술을 준비했다 그러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가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하면서 돌아다녔다면 아마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흥이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포도주를 사왔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포도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서 준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인맥이 넓어서 동네 친구들에게 다 찾아가서 포도주를 다 빌려왔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부족함이, 이 잔치집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그런 슈퍼마켓이나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것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무엇인가 잘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일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확신하면서 5절에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마 30세 이후에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는 기록되다 보니까 어릴 때의 내용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기적은 상식 이상이라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아직까지 기적을 베푼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첫 표적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뭡니까?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7절에 보면 명령을 받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은 우리 이제 자막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의 명령 그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그 끝까지 채웠다. 순종이죠. 왜냐하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연회장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잔치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도맡아서 책임지는 자가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무슨 말입니까? 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말로 물 먹으라라는 겁니다. 자, 연회장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떴고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아마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했을 때는 이걸 왜 갖다 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만큼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죠. 순종은 순종인데 어느 만큼 순종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순종이라는 것은 1%만 모자라도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은 온전히 100%일 때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어느 만큼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여기에서 아마 하인들의 그 순종 플러스 순종이 복종이 되어서 그들이 갖다 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기적은 누구의 손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갖다 주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걸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만큼 순종할 것인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도 받고 싶고 물질적인 해결함도 받고 싶고 내가 진학도 또 진급도 뭔가 사업장도 그런 기적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순종에 있어서 어느 만큼 순종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아야 할 사람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9절에 보면 이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언하는 정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 하인들은 알더라. 정인 아닙니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꼭 물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채우라, 물을 떠다 주어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2022년도 일꾼들을 세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 소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다. 지금 극상품의 포도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잔치.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끝나면 50%밖에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4절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리아의 소원은 포도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도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물 항아리. 물 항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제도에 들어가면 거기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정한 음식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 항아리는 결국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모든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잔치집에 들어간다라는 정결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돌 항아리에도 물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더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포도주. 이 포도주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걸 먹어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에 그 물로 사람을 씻어도 사람을 깨끗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항아리에 복음이라는 자신의 보혈이라는 그 피로 우리를 씻기를,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포도주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마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바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의 축제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를 씻어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축제날이요, 구원의 잔치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도요, 풍성한 삶으로서 우리가 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 잔칫날에 걱정을 했지만 기쁨으로 이제 다시는 근심에서 벗어난 기쁨의 신랑 신부가 되었고, 친척 관계인 어머니 마리아도 부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뿌듯해졌을 것이고, 허들의 일을 하던 이 종의 인생도 이제는 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르는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인생,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제 잔치의 기쁨보다도 더 큰 뭡니까?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잔치와 축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릿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살이에, 또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또 기도도, 또 말씀도,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필요하신다면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내 자신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2년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